하나님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네. 제가 한 곳을 좀 더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저기 화면에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생각났던 본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로마서 2장 말씀은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장이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다는 얘기죠. 책망하면서 시작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둘러대거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돌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로 직접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성품이죠.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랬죠. 무슨 죄를 다루나요? 여기서 다루는 죄가 뭐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복하여 이런 죄를 짓습니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렇게 살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평소부터 어려서부터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생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나는 신앙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살려고 애썼다. 크게 흠잡을 데 없다. 그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죠. 유대인과 같이요. 여러분, 굴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그래. 굴을 닦으려고요. 근데 먼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굴이 시꺼머니까 나오니까 굴에 그 묻었던 그 꺼연 먼지나 이런 걸 다 뒤집어 쓰고 연기를 뒤집어 쓰고는 시꺼멓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앞에 사람이 열심히 몸으로 다 닦아놔가지고 그 굴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든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멀끔한 거죠. 여러분, 누가 자기 몸을 씻었겠어요? 1번 시꺼먼 사람, 2번 깨끗하게 나온 사람. 답은? 네? 2번. 왜죠? 네, 자기가 보니까 상대방이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거 뭐 쉬운 거지만 저희 그 이모부님이 전라도 고흥분인데 이분이 오시면은 전화를 엄청 크게 얘기해요.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고흥에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 이모죠. 이모가 엄청 사랑받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전화를 하면은 이모한테 이제 아침마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출장을 오시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우리가 2층 집이었거든요. 아래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뭐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편안하게 가족들이 많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1층이고 2층이고 다 깨워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란디! 그란께! 뭐 이래가지고 접속사 한 몇 마디 하면은 다 깨는 거야. 근데 저는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귀가 나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화할 때 듣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가 크게 말해야지 상대방이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거든, 아, 귀자셨구나, 귀가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굴 속에 자기가 시꺼머니까 시꺼멓게 나온 상대방을 보고 자기도 더러울 건 줄 알고 이 깨끗한 사람이 자기를 씻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한 대로 비판받고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는 여기 있는 이 하얀색 기둥처럼 우리 한옥 같은 데 보면 전체의 지붕을 덮는 모든 나무들, 모든 기둥들을 지탱하는 그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대들보고, 그 다음에 대들보처럼 또 중간중간에 지탱해주는 나무들이 한 2개 정도씩 더 있는데 그게 들보죠. 얼마나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못 봐요? 자기만 못 봐요. 왜? 자기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느라고 자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문제는 남한테 여쭤보는 게 좋아요. 목사님들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설교 잘하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아, 내 설교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학교 예전에 3년 정도 티칭 스태프로 일할 때 클리닉이라는 걸 소위 할 때 말을 해주면 목사님들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를 클리닉 해가지고 지적을 하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제 설교에 모든 분이 은혜 받는 건 아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항상 조심하고 준비하느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는 매번 두려워요. 매번 영적으로 씨름해요. 남이 이게 메시지를 자기가 무슨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말 잘한다고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논리적이면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분석적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배길 때,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또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기시는 태도, 또 갈급함으로 듣는 태도,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석하려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순전하게 받아먹는 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말씀이 은혜가 됐어도 여러분이 그걸 지탱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던질 때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받기는 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염려하죠. 또 집안일 염려하고 세상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와서 그 말씀으로 지탱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염려를 또 찾아오고 걱정도 또 찾아오고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염려와 걱정도 또 수습해가지고 또 다 가지고 오고 그래서 불안하게 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요. 가시떨기가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성장하고 변화하는 방법은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혼자 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을 잘 아는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는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어떻게 돼 있어요? 7장 5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밝히 보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고 나서 너는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작은 부분도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이 주님을 보는데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데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막혀있고 그러면 남 일 보듯이 아유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래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뺄 것이다. 빼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형제,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남을, 내 지체들을, 내가 만나는 오이코스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아이들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아이, 이런 동화를 가지고요. 정말 괜찮은 동화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 사서 봤으면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집에 한 권씩 다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아이. 너무 좋은 동화야. 제가 몇 번을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는. 그런 동화가 몇 개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나눌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요. 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해야 하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사실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아이가 지 동생이 이쁘다고 막 뽀뽀를 해요. 근데 그 애가 너무 싫은 행위인 거야. 그래서 걔가 막 뒤집어져서 예배 시간 전에 울어요. 아! 한 아이는 예림이고 한 아이는 승찬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지 동생이 이뻐가지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한 거야, 볼에다가. 근데 남자애는 누나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가오니까 우는 거죠.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제가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거기 집중하지 않아서 다른 애들은 안전하게 예배를 할 수 있었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사랑도 원하는 방법이 있다. 원하는 시간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아이 때부터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상대방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왔는데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이들의 행동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세우면 좋아요.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좋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적으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말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 이 말씀 맞아. 심판, 비판, 정죄. 아무개 집사 얘기다. 아우, 이 사람 진짜 말할 때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우, 근데 이 사람 만나면 그래서 피곤하다니까. 누가 생각나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 들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목사인 저도 1차적으로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지. 그래서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말씀 가운데 늘 부딪혀야 되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쩔 때는 잔인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확 후벼 파실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제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자신이 잘 넘어지는 데를 알고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넘어지는가? 언제 넘어지는가? 무슨 상황에서 넘어지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피할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고 피할 방법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걸어야 돼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크리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여기서 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을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이 바로 심판하다, 판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형이니까 이 얘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 안에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현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의 그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가상인물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구체적으로 쓰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판단하다, 심판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쓰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가르친다,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지도자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위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칼에 목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오늘날에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거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직위를 걸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물을 걸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게 해주십시오. 그럴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해요. 독립운동이 옛날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그런 것을 걸 수 있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다 그냥 거저거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사수하게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막으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진행될 수 있어요. 반대자가 한 명이나 두 명만, 여러분이 아무리 큰 그룹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두 사람만 분명하게 반대를 하면 쉽지 않아요. 그걸 진행하기가. 최근에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두 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의인을 찾겠느냐? 여러분, 이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명도 주님 앞에 저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 못한다면 의인을 찾겠느냐 했을 때 우리도 의인이 아닌 거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받아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지 못한다. 우리 의인이라는 건 우리를 받아들여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는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는 일,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리 사수를 위해서 내가 소외되거나 왕따 당하거나 또 문제가 될 때 그걸 감수할 각오를 하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늘 하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일부러 건수를 만들어서 왕따를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분들하고 잘 지내길 원해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자기가 전략적으로나 또 품위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무례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 맺으시고 다른 분들하고 뭐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는 진리를 고수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계속 밀어내서 자기하고 관계 맺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경직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이 말씀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심판받고 판단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문맥을 보면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기억나죠? 1장 후반부에 성경에서 제일 긴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은 이방에서의 옛 생활 습관이 그대로 묻어있는 이방인들이요.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 그런 삶은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들보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5절이 키워드예요. 키 문장이에요. 키 센텐스예요. 뭐예요? 자기 안에 들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눈이 밝혀진 거예요.
눈은 누가 밝혀주셨을까요? 자기 들보를 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비가 되지 않고 지금 여기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도 똑같이 살면서 자기들도 비판받고 판단받을 짓을 그대로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어땠는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엉망이 된 거죠. 그러지 않아도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5개 그룹으로 많이 모여봐야 50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로마 교회들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근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써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의 핵심 문제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늘 들고 오는 거죠. 사실 율법과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 할례.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몸에 남성들의 성기에다가 표식을 한 거죠.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표식을 통해서 너하고 나는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런 뚜렷한 증거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자랑거리가 되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있었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AD 49년에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내쫓아요. 추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갔겠어요.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바깥으로 나갔죠. 그랬다가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황제는 자기가 내린 칙령을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나왔던 네로가 54년에 칙령을 내면서 자기가 등장하면서 칙령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들이거든요. 왜 유대 기독교인들을 내쫓지 않고 유대인을 내쫓았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구분할 이유도 몰랐고. 그래서 한꺼번에 내쫓았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오진 않죠. 이사할 사정들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를 다시 돌아왔을 때 들여다보니까 로마 교회들이 어때요? 이방 기독교인, 거기 로마 기독교인들로 차서 더 수가 많아졌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없는 사이에 이방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얻고 사람도 많아지고 자신들의 삶의 행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아주 꼿꼿하게 신앙을 지킨 게 아니고 헐렁헐렁하게 지킨 거예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바깥에서 또 살 때는 그냥 또 바깥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고 안에 들어오면 교회니까 교회처럼 또 행세도 하고 오늘날의 종교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보고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런데 나갔다가 5년 있다 들어와 보니까 교회들이 이게 말이 아닌 거죠. 로마서 1장에 이미 바울이 말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되돌아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 곳에서 보였음에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방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로마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죄까지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만을 지혜롭게 여기고 마침내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흔히 취하게 되는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1장을 후반부를 요약한 거예요. 뭘 보고한 게 아니고.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죄 목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죄 목록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들춰보시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런 죄들을 짓게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28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해요. 과거에 교회 다닌 놈들조차. 죽일 놈들, 여기 죽일 놈들이 나왔어요. 어디 죽일 놈이 나왔어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렇죠? 네? 사형, 죽일 놈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비판받을 만하죠. 심판하고 판단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 또한 지적하고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안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인 거죠. 바울 눈에는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해야 돼,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묵묵 참아주자, 끝까지 용서하자, 모든 것은 인내에 있나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티를 빼라고 얘기해요. 티를 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눈이 밝혀진 이후에,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순서. 그게 안전해요. 그럴 때 다른 태도로 빼죠.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 지적하죠?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런 비판하는 태도, 판단하는 태도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교회 안에 갈등과 내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 비난이 아니고 심한 비난과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우고 살리고 구하고 티를 빼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 보세요. 얘 눈 속에 지금 티예요, 티. 여러분, 얘 티 좀 보라고요. 전부 와보세요, 티. 그만.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 가르침이 가능합니까? 누가 권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올려주세요. 같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누가 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을 행한 범죄의 일이 드러난 경우에 대한 형제들의 처신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령한 사람. 네? 우리 다 해당 사항 안 돼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사는 사람.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가 있겠죠?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는 삶이 있겠죠? 네, 바로 그 신령한 사람이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래요.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온유한 심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부터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하다. 능력 없다. 누구를 변화시킨다? 그거는 내 기능이나 역할도 못 된다.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목표는 티 빼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쵸?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눈이 밝혀진 후에야 그 사람,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의 티를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넘어가는 거야. 사랑은 눈 감는 거야.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들보를 빼는 거가 가장 우선이지만 하나님이 눈을 밝혀줬을 때는 상대방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매 때리는 요령. 예? 누가 매를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잘 기억하나 봅시다. 누가 아이들의 훈계를 가르칠 때 매를 들 수 있어요? 네. 매 맞은 아이가 매를 때린 분한테 와서 안길 수 있는 상황일 때 매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매대면 안 돼. 그 사람은 권세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애가 온 지 얼마 안 된 애는 매를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대면 안 되죠. 분명히 안 올 텐데. 네. 오늘 위에서 또 재밌는 걸 또 하나 봤는데 평상시에 저하고 그렇게 안 가깝게 여기는 아이도 있어요. 별로 없지만. 근데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제가 마음을 들어줬어요.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열어서 제가 옆에 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걔가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한 거야. 자기 속 얘기를. 근데 그거 하나 들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와서 저한테 엄청 앵기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다려요. 자기 마음을 들어주고 얼러줄 사람을 기다려요.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도 똑같아요. 옆에 분에게 여보, 당신도 똑같군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과 제 착각이에요. 어른은 다 극복했을 거야. 어른은 괜찮을 거야. 에이, 속지 마세요. 똑같아. 죄 짓는 것도 똑같고 마음에 갈등 있는 것도 똑같고 공감 안 해주면 슬픈 거 똑같고 외로운 거 똑같아. 우리 고집사님 외롭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안 외롭죠? 네. 근데 뭐 잠깐씩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사님한테 이렇게 남자들도 가서 악수도 더 해주고 말도 더 걸어주고 여기는 말이 많이 필요한 사람, 얘기 들어주고 말하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상대방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찾아가서 대화하고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왜 행복합니까? 교회 오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 마음 알아줄 놈이 한 놈도 없으면 그 교회 뭐 하려고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이들한테 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아이가 그 얘기야. 누군가는 투명인간을 만들어버리고 예? 밥 먹을 때도 늘 혼자 먹는데 와서 밥 먹자고도 안 하고 같이 가서 밥 먹지도 않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길 포기한 거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때는 자기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줘. 내 눈을 밝혀주시면 그때 티가 보이는데 그 티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지체가 지체를 서로 섬겨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막힘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충만하게 부유하게 와 있는데 누가 막아요?
자기가 막아요. 죄 때문에. 누가 막아요? 돕지 않은 형제들이 막아요. 도와서 일으킬 수 있는데 안 돕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은 누가 잡아줘야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리더를 따르는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권위자들에게 양육을 받는 이들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저는 심지어는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잘못을 또 반복해서 하거든 나한테 이렇게 해줘.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예 사전에 예방 조치를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유리해요. 저한테 쓴소리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여러분의 권위자들한테. 그러면 얼마나 믿었겠어요. 자기가 부탁했으니까 말해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어떤 지체들은 말해주기 곤란한 지체들도 있어요. 혹시 말해주면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혹시 말해주면 등 돌리는 거 아니야? 혹시 말해주면 나하고 밥도 안 먹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못하죠. 리더들 용기가 필요해. 리더들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여러분이 말을 해줘서 리더들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으시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활동하세요.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네? 마태복음 아까 말씀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처럼 해야 돼요. 바로잡다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원어예요. 카타르티조. 이 말은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잡는 거는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리셋, 그죠? 온전하다,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범죄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잡는 데는 위험이 따르죠.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관계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이든 어른이든 다른 이들을 섬기려 한다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바로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에 6장 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 다음 화면인데 너 자신을 다 같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남 얘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목회자들 항상 조심스러워요. 나도 해당되면 어떡하나. 나도 해당되면 어떡하나. 유대 기독교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비판이 내분을 일으킨 것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남을 비판하면서 같은 일을 자신들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3번이나 반복돼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의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범죄하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교회만 왔고 몇 년 안 됐고 신앙을 뭐 바울이나 베드로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성경책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이야 있었지만 그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무식하고 자기들은 과거에 노예였고 해방되긴 했지만 여기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았고 이 사람들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울한테 직접 얘기를 듣기도 했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령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그걸 듣게 돼서 자기도 그걸 알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 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더 큰 심판을 받겠어요? 아는 사람이죠.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의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죄의 경중으로 따질 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의 맛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그런데 과거로 회개한다? 죄 짓는 일로? 그럼 여러분 심판은요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죠. 남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빠는요, 딸들을 보면은 엄청 걱정하고 주의를 줍니다. 혹시 왜 그러신지 아세요? 남자들은 남자들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의 남성적인 본능, 죄짓기 연약한 어떤 그런 눈이나 행동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매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애를 조심을 시켜? 남자들은 아니야, 이렇게 치마 입히면 안 된단 말이야. 애 옷을 이렇게 입히고 가야지.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막 자기 딸, 특히 자기 딸일 때 그래요. 남이 입는 건 좋다고 그러지. 남이 입는 거는 아주 나긋나긋하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해, 남자들이. 그죠? 그런데 여자들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고 자기 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얘기하고 자기 부인은 엄청 간섭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는지 대충은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자기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한테만 보이고 여자들한테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죄 지을 생각들, 이런 거를 많이 가졌던 것을 상대방에서 보면은 더 많이 떠들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가르쳐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이르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예, 말해놓고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또 심판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표준 세번역 로마서 2장 4절 볼게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걸 한 거는 개역개정판의 성경의 그 본문이 이 수식, 그러니까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 이게 제대로 이게 원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을 때 제가 바꿔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로마서 2장 4절.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다 같이,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유대인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뭐죠? 풍성하신 인자하심, 풍성하신 관용하심, 풍성하신 오래 참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함은 뭡니까?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선하심과 너그러움을 말해요. 관용하심은 뭡니까? 용납과 너그러움을 말해요. 오래 참으심은 뭐예요? 인내와 너그러우심을 말합니다. 딱 공교롭게도 이 세 단어가 너그러우심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애들 표현대로 하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성품 갖고 있어? 하나님은 넓은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길이 없겠네? 네. 다 하나님의 사랑 만난다는 거예요, 애들. 네? 창의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그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풍성한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기까지. 말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크리스찬인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기는커녕 그와는 반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사는 자신이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행동으로까지 그것을 나타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만 바빴고
그 동기와 태도 역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으면 갖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것이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하고 누리고 화평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드러냄을 통해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 것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천국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함께 맛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노가 나한테 쌓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느냐, 어떻게 관계 맺느냐.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율법과 할례를 지닌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할 때.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인 삼아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서도 드러나죠.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갈게요 하고는 첫째 아들 장남이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이제 그 반대예요.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고 가는 애면 좋겠지만 그런 애는 예가 없으니까 아니요, 안 갈 거예요. 싫어요. 그래 놓고 나서 네 잘못했어.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거 가서 포도원 일해. 아빠도 연로하시고 내가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간 친구가 맞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자연법이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좀 낫기는 하겠지만 평상시에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 역시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법을 따르든 율법을 따르든 다 지키지도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구원도 못 받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성량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루터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를 늘 살피세요. 내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누려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어 순종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되찾아질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들보,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밝히 보이는 일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티를 빼는 일, 다른 지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세요. 저 친구를 섬겨라. 저 지체를 섬겨라. 네가 몫이다. 너의 몫이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죠. 변화는 무엇이 일으킵니까?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내 들보는 놔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눈이 밝혀져서 다른 지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견고하고 왕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내가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버렸던 행동, 하나님, 나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빼려고 했던 행위를 멈춥니다. 하나님, 나에는 불신과 우상 숭배의 모든 죄들, 또 반복하여 짓는 도덕적인 죄들로부터 돌이킵니다. 나는 무지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맡아 주장해 주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체들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른 지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성령이 임재하는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변화가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